교회에 어느 두 집사님이 길에서 갑자기 마주치게 됐어요. 그만 너무 갑자기 맞닥치는 바람에 한 집사님이 물고 있던 담배를 감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내가 노력을 지금까지 하는데 아직도 이 담배를 못 끊고 있으니 집사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 집사님이 물론 저야 이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걱정은 마세요. 하나님은 소문 내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주보에 게재된 대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은 매주 주제를 놓고 한 주간 동안 그 주제 중심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관한 주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번 주 첫 번째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기 전에 내면의 문제죠. 우리가 오늘 거룩이라는 말씀의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이 사순절 새벽 기도마다 같은 주제의 말씀들을 뽑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더욱 닮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자의 모습, 성스럽게 생긴 교회 건물,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연상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좀 더 그 거룩이라는 단어의 본 뜻을, 근본 뜻을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근본 뜻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different, 다르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주 밖에 다른 이가 없다. 사실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다른 신들은 다 죽은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우상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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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임재하심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고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그저 몇 가지 나열을 해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은 완전하심을 얘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또한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자비, 그가 행하는 모든 것도 거룩하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것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 그릇들이나 이 기구들이 성별케 되는 의식을 먼저 거쳐야만 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 하는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서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거룩한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는 다른 거죠. 영원에 잇대어지는 목적, 거룩한 가치관, 즉 그리스도적인 가치관, 구별된 삶의 모습,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권위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한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이니라.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거룩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피 흘리게 하고 잡아서 죽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는데 여기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내용, 우리의 언행,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부분, 우리 삶의 그 부분이 거룩해지는 그 모습과 그 결과와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모두가 다 100% 완전해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은 되지 못하지만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내가 가는 곳이 변화되고 내 삶의 부분이 거룩해지는 그 영역마다 그 부분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또한 결단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성령과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힘써야 할 것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고난의 주, 섬김의 종,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영광의 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만물의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자세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the attitude determines action 그렇죠. attitude determines action.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되고 근신하게 된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뭔가? 이거는 전적으로 그 당시의 의상에서 표현된 건데요. 이 통짜로 된 이 긴 옷을 입었잖아요. 헐렁헐렁하고. 그걸 입고 그냥 제가 이집트 갔을 때도 보니까 그걸 그대로 입고 뛰는 사람들은 이게 옷이 막 이렇게 양옆으로 날려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빨리 뛰고 싶은 사람들은 허리를 동이고 거기 끌어올려서 거기에다가 이제 옷을 걸고 간편하게 해가지고 뛰니까 훨씬 더 잘 뛰어요.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그렇게 동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감정 이런 모든 것을 다 묶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주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자라날 때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시 인사드릴 때는 어머니 아버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물론 엄마 아빠 보고 싶겠지만 제가 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서는 부모님 딱 떠나면 얼마나 신나요? 이젠 집 전체가 내 것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내 집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잠도 자기 방에서만 자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침대에 올라가서도 자고, 그죠? 마음
마음껏 뒤집어 놓고 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서는 파티도 하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엉망진창이 해놓고서는 지내다가 아이고 내일 돌아오시네? 정신없이 뭐해요? 치워야죠. 청소해야죠. 깨끗하게 정돈해놔야죠. 부모님이 내일 돌아오신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광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되고 경건하고, 아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과 같이 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날을 기억하는 The glory of God. 두 번째로는 The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DNA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이 옵니다. 여러 가지 세상과 컴프로마이즈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또 holiness of God.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살면서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내가 이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데서 행동을 조심해야지. 아이고, 오늘은 미국 사람들하고 만난 일인데 김치 먹고 가면 안 되겠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조심을 합니다. 왜 조심해요? 가서 조금 잘못되면, 흉잡히게 되면, 욕을 당하게 되면 이게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이 한국 사람이 다 욕먹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 한국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해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여기서 흠잡히고 우리가 욕먹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또한 거룩해야 되겠다. 이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The blood of Jesus Christ.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어린 양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씻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성결케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베린 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우린 다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되면 다시 거룩하게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다른 선한 행위로 그 죄값을 치른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뒤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죄송하고 해서 그러면 선한 일을 2배로 해야 되겠다. 물론 선한 일 한 건 하나님이 또 그대로 상을 주시겠죠. 그러나 죄값을 치르게 하시죠. 죄에서부터 거룩하게 성결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거룩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요. 그냥 묻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것을 행위로 덮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뭐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뜻은 change, 돌이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진정한 회개에는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conviction이 있어야 돼요. conviction, 이건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졌다고 자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자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부인해요. 환경을 부인합니다. 이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졌지, 내가 그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을 했지,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렸으니까 내가 분노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는 죄는 없다 이렇게 하세요? 죄를 짓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죄진 것,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컨빅션, 죄의 자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컨트리션,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왜? 그 죄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은 하나도 걸리지 않았는데 왜 나만 걸렸나? 그것 때문에. How come I was the only one who got caught? 억울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시면서 나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나는 하나님께 상처를 드렸고, 그것이 괴로워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체인지가 있어야 돼요. 체인지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발걸음을 끊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끊어버려야 돼요.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 방향이 돌아서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정케하시고 다시금 더욱 거룩하게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받았어요. 백동흠 목사님이란 분이 종종 저에게 보내주신 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그대는 포장 인생입니까? 작품 인생입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장 인생이고 또 하나는 작품 인생입니다. 포장은 잠시 반짝입니다. 외양입니다. 금방 실증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요즘 여성에 대한 유머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10대에는 축구공이라고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닙니다. 20대에는 농구공이라고 합니다. 따라다닌 남자들이 줄어듭니다. 30대에는 골프공이라고 합니다. 따라다니는 남자가 한 명 정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40대에는 탁구공이라고 합니다. 서로 남에게 미루려고 합니다. 50대에는 피구공이라고 합니다. 서로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저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외양은 낡아지고 초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 참 아름답고 잘생겼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성령도 하고 명품으로 치장도 합니다만, 이것이 겉멋만이라면 포장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초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 인생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값이 올라갑니다. 어디에서 그 차이가 생깁니까? 인간의 삶과 깊이는 외양이 아니라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적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드는 것만큼 삶의 무게가 있고 인생의 중량감이 나타납니다. 외모는 늙어가도 안으로부터 풍겨오는 준수함과 인품이 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살아온 삶의 자취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여성들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의 얘기요. 교회 생활, 교인으로서의 생활이 더해가면서 10년, 20년 되면서 뭐가 나타나요? 내면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라. 그저 포장만 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가꾸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프레젠스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존경심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작품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함으로 더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